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시리즈 말씀, 4장 말씀을 통해서 분노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요나서 3장은요, 그 3장의 마지막 절 기억하세요? 니느웨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재앙을 돌이키시는 내용이었어요. 40일 후면 망하게 된다는 그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 사람들이 스스로 악한 길을 떠나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내용으로 3장이 끝이 납니다. 사실 요나서는요, 3장만으로도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안에 뚜렷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4장이 없어도 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4장은 요나가 하나님께 삐지는 내용이고 그 삐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달래주시는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우리가 4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 같은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 안에는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요나가 분노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무엇을 매우 싫어한 걸까요? 왜 성을 내고 있습니까? 망해야 하는 니느웨의 사람들이 망하지 않게 되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게 막 화가 난 겁니다. 한국말 번역에는 성을 내다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요. 성을 내다의 히브리어가 하라입니다. 하라. 이 하라의 뜻은 막 불붙다, 열받는 거죠. 노를 바라다, 분노하다. 영어로는 very angry.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요나가 엄청 열받았다. 뚜껑이 열렸다. 뭐 때문에 뚜껑이 열린 거예요? 망해야 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왕과 백성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신 거죠. 요나가 very angry,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망해야 하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하게 될 거라는 요나의 그 예언이 틀린 예언이 돼버리잖아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거기까지 가서 죽을 고생해서 거기까지 가서 외쳤는데 자기 말이 안 맞았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른 건 다 몰라도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참기 어렵잖아요. 안 그러신가 본 것 같은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어쩔 수 없이 막 억지로 힘겹게 하루 동안을 돌며 전한 메시지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니 지금 선지자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까지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성공입니까? 아니면 그 예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성공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네. 쉽게 말할게요. 요나가 받은 미션이 니누웨가 망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망하지 않는 것이 성공이에요? 자, 요나의 관점에서는 니누웨가 망하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성공이에요. 맞습니까?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분노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분노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자비,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나의 분노는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 분노라는 거예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2절을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기도한 거예요. 이게 기도 내용입니다. 자, 아주 길어요. 기도가 아주 길어요. 이걸 8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이 기도를 8자로 줄이면 요나의 열받은 기도. 요나가 열받으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막 횡설수설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따지며 성질을 부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 보세요, 하나님.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뭐 블라블라블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뭐 크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난 가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자,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들면서 따지고 있는 겁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요나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맞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우리 헤세드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 하나님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요나가 하는 말은 뭐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나의 문제가 뭐예요? 기분이 나쁜 상태잖아요. 요나의 마음이 분노에 차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비로우심의 자비가요, 히브리어로 라훔인데 이 라훔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의 자궁은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고요. 아이를 낳다가 산모들이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어떻게 됐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이처럼 목숨을 걸고 출산한 아기가 아픔을 겪게 되면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라훔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아이를 갓 잉태한 어머니의 애처로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누가 경험해야 할까요? 요나의 입장에서. 지금 요나가 열받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이 모든 사랑, 이런 거는요, 선민인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고 막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싫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자비하심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요나에게 지금 무엇이 있는 걸까요? 요나는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 중에서도요, 하나님 중심적인 찬양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찬양이 있는 거 아세요? 영어 찬양에
Every Move I Make라는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도 좀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멜로디가 이래요. Every move I make, I'm making you. You make me move, Jesus. Every breath I take, I'm taking you. 들어보셨죠? 이 찬양이 왜 자기중심적인 찬양인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 때문에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런 뜻이 아닌가요? 자, 여러분 2절과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제가 노랗게 칠한 내가 몇 번 나옵니까? 내가가 5번 나오죠. 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요나는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안 들어지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우기며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제가 질문을 또 드릴게요. 지금 요나가 뚜껑이 열리면서 분노를 하고 있는데 요나는 누구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 맞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요나의 분노는 누구 때문에 생긴 분노입니까? 네, 요나는 자기 자신의 문제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긴 분노를 마치 하나님이 주신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고집을 피워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꼭 하나님 핑계를 대요. 누가 봐도 자기가 잘못한 건데 하나님 탓을 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싫은 거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뜻과 내 이성과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고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계속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저 같으면 요나한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극톤으로. 네가 정녕 죽고 싶은 게로구나. 물고기 뱃속에 또 들어가 볼래.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타이르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요나는요, 하나님의 자비가 니느웨에 베풀어지는 것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비는 누구한테 베풀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요나한테 베풀어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게 옳으냐 젠틀하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여기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성읍을 확 나가버려요. 5절을 볼까요? 시작. 요나가 성읍을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지금 요나가 하는 짓이 꼭 청소년, 사춘기 청소년 같지 않아요? 요나가 성 밖으로 확 나가버렸잖아요. 왜 나간 걸까요? 혹시라도 40일 후에 느느웨가 망할지도 모르니까, 혹시라도 회개했다가 또 죄지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신랄 같은 희망을 안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며 초막을 짓고 떠나지도 않아요. 지켜보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이 요나의 고집스러운 모습, 이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이에요.
몇 달 전에 모기 한 마리가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요. 모기가 저는 안 무는데 제 아내만 집중 공격했습니다. 모기가 제 아내의 발과 다리를 계속 무니까 이제 더웠는데도요, 제 아내가 담요로 발과 다리를 이렇게 덮어서 계속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악 소리가 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에 이 모기가 팔을 물었대요. 그러니까 담요가 덮어지지 않은 쪽을 문 거죠. 그러더니 막 분노하기 시작하더니 책을 읽다 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기를 잡기 위해서 온 집안을 돌아다녔는데 결국 못 잡자 신경질이 나서 잠을 자러 들어갔어요. 그때가 한 새벽 1시쯤이었거든요. 제가 누굽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피곤했지만 30분 동안이나 모기를 찾아다녔는데 저도 못 잡았어요. 결국 잡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모기가 숨어 있었어요. 유레카 속으로 외치면서 마치 모기가 피를 얼마나 빨아먹었든지 느리게 날길래 제가 두 손으로 딱 하고 잡았더니요, 피가 그냥 손에 빡 하고 터졌습니다. 모기를 잡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주고 싶은데 제 아내가 먼저 자고 있으니까 아침까지 참고 기다렸어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아내가 고마워하기는커녕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그렇게 빨리 죽였냐요. 원수 모기를 잡았으면 천천히 고문하다 죽여야지. 한 방에 죽였다고 억울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마음이에요. 나중에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 가정에 이제 첫 사내 아이가 태어났고요. 몇 년 뒤에 둘째 딸 아이가 태어났어요. 목사님이 있을 때는 첫 아이가 둘째 그 딸이 또 이쁘니까 되게 이뻐했나 봐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하나 이렇게 몰래 들여다보니까요, 큰 애가 작은 애 얼굴에 발을 막 밟고 있더래요. 여러분, 죄는요 어린 아이도 져요. 3살밖에 안 되는 애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동생을 괴롭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요나가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나왔으니까 정신은 차린 줄 알았는데 아직 덜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고기를 또 콜해야 되잖아요. 콜피쉬. 콜택시가 아니라 콜피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콜피쉬 대신에 요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로 합니다. 요나의 분노를 달래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기로 계획하세요. 분노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자비,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는 분노를 덮어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고 성읍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친 요나는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요나의 머리를 뜨겁게 하는 그 괴롭히는 햇볕을 가려주시기 위해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분노하던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막 그렇게 분노했던 요나가 막 갑자기 기뻐하기 시작해요. 요나가 이제 맛이 간 것 같아요, 꼭. 자, 그런데 그늘이 지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동의 날씨가 굉장히 덥거든요. 우리 캘리포니아 같은 그런 날씨가 아니에요. 그렇게 화가 났던 요나가 왜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기뻐했어요. 이 박넝쿨은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입니다. 박넝쿨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박넝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키카요는요, 이 키카요는 조롱박이 될 수도 있고 피마자유에 속하는 식물성 나무인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레슨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들어요.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1장에서 뭘 보내주셨죠? 1장에서 요나가 도망갔을 때 배 타고 큰 바람과 큰 폭풍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박넝쿨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던 요나가요, 새벽에 벌레가 나타나 박넝쿨을 탁 갈아먹고 또 뜨거운 동풍이 막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오자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가요, 요 사진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요나와 꼬마벌레라는 책이 있어요. 원제목은 조나 앤 더 웜인데요. 저자 빌 브리스코는요, 50년간 여성 사역자로 활동하며 한 50여 권의 이제 책을 저술한 분인데요. 자, 이 책에서 저자가 요나와 꼬마벌레를 비유하며 이야기를 해요. 누가 진짜 선교사인가를 질문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날, 벌레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요나는 도망갔는데 벌레는 순종합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요나가 하나님과 화해하여 니느웨로 도착하고 꼬마 벌레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니느웨에 도착을 해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외침에 회개를 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 돌아선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자기의 원수를 벌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화를 내요. 자기가 회개하라고 외쳐놓고 또 회개하니까 또 화를 내는 요나. 그때 하나님은 작은 꼬마 벌레에게 요나의 머리를 덮어 시원하게 만들어준 박넝쿨을 갈아먹게 시킵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시들어져요. 없어져 버려요. 박넝쿨의 사라짐을 가슴 아파하는 요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박넝쿨을 갈아먹은 벌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나와 꼬마 벌레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진짜 선교사예요? 누가 더 진짜 선교사 같으세요? 요나입니까? 벌레입니까? 요나다. 벌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떤 요나예요? 벌레보다 못한 요나.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장로님 댁에 아들 결혼식에 갔었어요. 집에서 하는 야외 결혼식장이었는데요. 날씨가 정말 엄청 더웠습니다. 막 100도 정도 되는 그런 날씨에. 날씨도 더운데요. 결혼식장 가려면 다들 뭐 양복 이런 걸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 더운 날 집 마당에 그 야외 테이블을 이제 여러 개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안 좋은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햇볕이 정면으로 오는데 창가 옆이었거든요. 근데 그 창가 옆에 뭐가 있었을 것 같으세요? 맞아요. 에어컨이 그 창가에 붙어 있었어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에어컨은 찬바람은 안으로 들어가고 뜨거운 바람은 밖으로 나오잖아요. 실내가 아니고 야외 테이블이었는데, 문제는 그 테이블에 이름이 다 붙어 있어서 거기에 이름이 적힌 분은 다른 데 앉고 싶어도 못 앉아요. 거기에 앉아 있어야 하는 분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제가 거기 앉으신 분을 보니까 정말 에어컨 뜨거운 바람이 막 그걸 맞으면서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분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자리를 지정받았나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부가 완전히 요나 커플이었어요. 요나 커플. 지금 요나가 어떤 상황입니까? 해가 머리까지 떴는데 해를 가리는 박넝쿨은 다 사라지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자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아마 일사병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때 요나의 18번이 또 나오죠. 뭡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소원대로 해주마 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끝까지 자기가 성을 내는 게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성내다 죽어도 내 말이 정말 옳다고 우기며 계속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쯤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만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분노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자비,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생명을 아끼시는 자비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아끼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아끼십니다. 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박농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듯이 지금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 또 가축, 많은 가축까지 네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아끼다라는 히브리어가 후스입니다. 후스는요, 자, 영어로 컴패션이에요. 후스가 컴패션인데 아끼다,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컴패션은요, 컴과 패션이 합쳐진 단어예요. 고통을 함께하는 게 컴패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컴패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 많은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기도 합니다.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원수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저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요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네가 왕이면 내려와 보라며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벌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어주신 사랑, 이것이 바로 후스, 컴패션이에요.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과 바꾸신 예수님의 사랑, 천하보다 귀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으니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된 것인데 니느웨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어요. 어린이와 여성들, 노약자까지 다 포함하면 60만 명이 넘는 그 영혼들, 네가 박농쿨을 아끼듯이 내가 이 영혼들을 아끼고 있다. 이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요나야, 너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끝으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12절은 앞만 찾아봐도 없습니다. 요나서는 11절에서 끝이 나요.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이 열린 결말은 우리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나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요나는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 요나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누구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LA에 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이웃에게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요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는데 기쁘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이 땅이 지금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봐도 우리의 마음이 아프질 않아요. 무감각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서 12절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12절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해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거나 아니면 내가를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다. 하나 더 붙인다면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주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